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곧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려가 시주를 하려고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목탁을 두드리고 시주하시지요 라고 하며 시주를 거들어 다니는데 한 집에 들어가니까 한 청년이 성경책을 들고 나오더니 성경책을 그 승려에게 이것이나 갖다 읽으세요 라고 성경책을 전했습니다. 승려가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마룻바닥에다가 집어던지려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성경책을 가지고 절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절간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희 죄를 사하였느니라.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성경을 1독, 이어서 2독, 이어서 3독. 그래서 성경을 숨쉬지 않고 숨쉬지 않았다는 것은 빠르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이나 5독을 성경을 했어요. 그냥 5독을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목탁을 아무리 두드려도 해결되지 않았던 자기 마음속에 큰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불교에서 도를 닦고 그러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개종을 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 사람이 김진규 목사님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지요. 인생의 목마름은 다른 것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시에 사는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빨리 끝나고 저렇게 저 자연인처럼 가서 살면 참 내가 안식을 얻겠다. 그렇지만 자연인으로 가서 살아보세요. 안식이 있나? 거기도 목마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는 바다가 좋으니까 바다에 가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몇 달은 좋겠지요. 그러나 또 거기도 목마름은 그대로 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이고 그 아파트 가서 살아보니까 좋더라. 나도 아파트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파트에 사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파트에도 목마름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조건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면, 철학이 바뀌면
심리가 바뀌면 사람들은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가도 목마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면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도 역시 목마르고, 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누가 그래요. 야, 저렇게 전원에다가 저렇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기 있는 사람도 불행할 거야. 그죠? 저렇게 좋은 집 짓고 사는 사람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좋은 집을 짓고 사나,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뒤이어서 나오는 말은 저기 있는 사람도 불행할 거야. 저기 있는 사람도 목마를 거야.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깐 속지만 잠깐 우리는 그 사실을 또 기억해내곤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마름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니.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물을 내게로 주어 나로 다시는 이 우물에 물기르러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고 생수를 마시게 되었고, 결국 이 여인은 마을로 뛰어가 생수가 이곳에 있다고 외치는 여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말하기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목마른 존재로 보고 있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왜 인생은 배불러도 목마를까요? 왜 인생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도 목마를까요? 첨단 과학 시대에 살면서도 왜 인생은 목마른 것일까?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순간순간 목마름이 저에게도 찾아오곤 합니다.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하나님의 언약을 범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목마름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에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없기에 찾아온 목마름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창조주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찾아온 목마름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누가복음 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고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고 정말 출세할 것 같아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으로 떠나가서 진짜 목마름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가 이 목마름이 어디서 해결되는가 하면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해결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상에 참여할 때, 아버지가 만든 옷을 입었을 때, 아버지가 만든 음식을 먹었을 때, 이 탕자의 목마름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은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은 아버지의 음식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은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문제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하여 두려움과 더불어 목마름은 우리 인생 속에 계속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소리 외쳐 소리치는 한 목마른 맹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디메오 소경입니다. 바디메오 소경은 목말랐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도 먹을 것을 먹어도 그는 맹인으로서의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그의 소리에 멈췄고 그를 불렀고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시고 그의 눈은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디메오 소경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천하인간 중에 하나의 이름을 주신 일밖에는 없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이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이분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눈먼 사람이 소리를 치든 눈먼 자가 길을 찾을 수 없듯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길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스스로는 회복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탄식하며 성경을 기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하여 인간의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고 생각해보면 이 목마름은 누구나 느끼는 듯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자, 영혼의 목마름에 몸서리치는 자,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목마름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버지 집이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집으로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 집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우리의 목마름은 7길로 도망가고 우리의 목마름은 평안과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목마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이 목말라 물을 찾아다니듯이 이 산 저 산을 뛰어다니듯이 인생은 목마른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죄값을 대신하여 치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셨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먹을 거를 갖다 줘도요 마실 거를 갖다 줘도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잠을 재워줘도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목마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언제 사람은 만족하느냐? 길을 찾았을 때입니다. 배고파도 길을 찾으면 행복하고 물을 마시지 못해도 길을 찾으면 행복하고 잠자리가 불편해도 길을 찾으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 전 제일 먼저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하실 같은 데는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지하실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음식을 먹어도 지하실로는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왜냐고 하면 저는 갇혀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난 집에 저 혼자 벽장에 갇혀서 있었던 어렸을 때 경험이 있어서 저는 갇히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여러분 갇혀 보셨습니까? 사방에 문을 찾을 수 없어서 방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을 찾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문이 있어야 됩니다. 비상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칠흑 같은 죄악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무덤에서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될 때에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느끼고 아버지를 체험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들의 목마름은 한 길로 왔던 목마름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르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되게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성령 받은 후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자기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사람들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대신 목마르셨기 때문에 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마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53절에서 5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사망이 생명을 삼켰었는데 이제는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어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진정한 배려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 믿고 그 안에 있어야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배려로 용서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에 와서 사뭇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갈등을 많이 겪으며 서로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서서히 늙어가는 것처럼 사람은 지쳐가기를 시작합니다. 이 지쳐갈 때 듣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소리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듣고 싶습니다. 이 교회를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욕도 먹었고 비난도 먹었고 갈등도 겪었고 힘겹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지친 내 영혼 속에 한마디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한마디입니다.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수고했어요.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 정말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 많았어. 자식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배려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받은 상처보다는 내가 받은 상처가 더 크게 보이기에 상대방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수고보다 내 수고가 훨씬 더 크게 보이기에 상대방의 수고는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은 특별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한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수고했다. 너희들 참 열심히 살았어 라고 하는 말 한마디면 우린 천하보다 더 귀한 위로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에게 받고 싶은 위로가 있을 겁니다. 장로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담임 목사에게 듣고 싶은 모든 것을 들은 걸 겁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피차 서로 원하는 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피차 서로 자기를 살피는 일에 급급하여 상대방의 어루만짐을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누가 쉼을 말할 수 있을까? 누가 배려할 수 있을까?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어야 그분으로부터 위로받아야 그분의 배려를 경험해야 그분의 사랑을 체험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열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닌 눈이 있어 보고 귀가 있어 들리고 입이 있어 말할 수 있는 그런 목마른 인생들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또 우리를 통하여 흘러내려가는 생수의 강의 통로가 되어지는 목사와 성도,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들 속에 잔잔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너무나 겹겹이 쌓이는 고난이 찾아올수록 이것을 이기게 하는 말 한마디, 천냥빚도 갚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제 존귀한 말을 할 줄 아는 생수의 강에 젖어든 기름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제부터 시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도 두 손을 크게 벌리시고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양팔을 크게 벌리고 많은 이들을 축복하고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많은 이들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능력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빛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영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로 오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해방받을 자가 아니라 해방받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여러분들 속에 죽은 강이 살아나고 죽은 도시가 살아나고 죽은 들판이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어지는 복 있는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수의 강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나의 답답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